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3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자, 옳은 말, 아픈 말,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21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자,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이 시작됩니다. 이 36장과 월요일 보게 될 37장이 엘리후의 네 번째 말이자 마지막 말이고요. 3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답이 길게 42장까지 이어지고 욥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은 그래서 하나님의 답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징검다리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엘리후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전능하시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시죠. 자, 이런 말들, 특히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과
진실로 하나님께 복종한다 안 한다 하는 것에 구분을 지금 지어서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것들은 맡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지금 하나님의 의롭고 전능하심을 엘리후가 선포했어요. 자, 이런 주님을 온전히 아는 건 불가능하기에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열고 듣고자 해야 한다. 그리고 들은 경고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은 행복하다. 이게 10절, 11절에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믿음 좋은 자세, 가장 좋은 믿음의 자세는 다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것 뿐이라는 게 이게 엘리후가 이 네 번째 발언을 하면서 하고자 한 그런 말의 요지라고 볼 수 있죠. 옳은 믿음이고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위대함을 성실하게 찬양하며 살고 있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옳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마주할 고통을 굳이 언급하죠. 이것은 욥을 악인으로 의심케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13, 14절 보실까요?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건 죄악이기에 그런 악인은 제명대로 살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돼도 그건 자기 책임이지 누굴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굳이 옳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덧붙여서 그 옳음의 이면을 굳이 끄집어내서 또 이 욥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 엘리후의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엘리후가 볼 때 악한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께 형벌을 받을 때 원망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는 주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교훈을 하죠. 15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자, 이런 욥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나름 교훈받을 일이 있다는 것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든 또 하나님께 배워야 할 무엇이든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지 않다 하는 이런 엘리후의 관점이지 싶어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전에 누렸던 편한 삶을 하나님의 보호로 한다면 이제 받는 고통도 억울하다 떠들지 말고 쉽게 벗어날 요행을 바라지도 말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다 여기지도 말고 정직하게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죠. 또 21절, 22절도 보세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배울 것이 있다. 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만날 수 있다. 말인즉 옳은 이야기지만 결국은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욥이 악하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또 한 번 아팠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 속에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권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26절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 네 번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월요일까지 연장이 될 텐데요. 하나 유익한 것이 있다면 욥이 고독한 단독자로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는 말은 아팠다 욥에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 좀 기억하면 옳은 말을 꼭 이렇게 아프게 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한편으로 듣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물러나지 아니하고 또 잠잠히 서 있고자 했던 그런 욥과 또 그 침묵 속에서 그 욥을 용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계에 또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이 자비로 품어주시는 귀한 또 하루 그리고 이번 주일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착한 마음과 착한 혀로 섬기며 또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교회와 선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